이른 아침 우리의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한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일의 아침 우리의 눈을 떴을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홀로 기뻐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할 때에 입술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27년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00여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1927년 미국 포틀랜드 지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어릴 적부터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나 장성하여서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선교사의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교사의 꿈을 꾸셨으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는 반응이 하나 있었고요. 반대로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선교사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 선교사의 미래를 꿈꾸십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교를 과 수석이 아니라 전체 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의에 탁월했고 설교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목사님이 되어서 지역 교회에 뛰어난 설교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강의를 잘하시니 대학 교수가 되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러 선교지에 떠나려 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짐 엘리엇은 남미 에콰도르의 원시 부족 그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다 결국 그들의 창에 찔려 사망하고 맙니다. 그를 말리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런 기사를 씁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낭비인가. 대학 교수로 지역교회 목사로 더 귀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비효율적으로 선교회 활동을 하다 순교를 하였구나 라는 내용의 기사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편의 죽음을 뒤로하고 그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동일한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짓이라 비난하였던 그 신문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효율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왜 하필 그 길을 걸어가시려 합니까? 주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그 능력으로 더 효율적인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길을 걸어가시려 합니까? 고함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이 짐 엘리엇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잠을 자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잠이 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라고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21절 제 시작에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조금 앞쪽 문단을 살펴보시면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 이때를 말합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때에 연이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의 순서로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대적들이 우글우글대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혈질인 베드로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도 연속 세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달라는 행위적인 표현인 거죠. 옷을 붙들고 몸을 붙들고, 두 번째, 항변하여 이르기를. 항변이 무슨 뜻일까요? 항의하다라고 말할 때 항자와 변호하다라고 말할 때 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이 옳지 못하다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대로 따라오실 것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결코 주님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 왜 굳이 험난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지켜봤는데 주님은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입니다. 탁월한 광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죽음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일들을 선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무엇라 대답하셨을까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은 효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효율을 생각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하시면서 하늘의 놀라운 법칙의 얘기를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죽어야 한다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검해 봅시다. 효율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영광 위하여 죽는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기고자 하는 것들을 챙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니까?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있겠습니까? 즐기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짐 엘리엇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고요? 티벳 갔다 왔으니까 티벳 얘기를 해야죠. 티벳에 갔을 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훨씬 더 효율적인 삶, 한국에서 훨씬 더 삐까뻔쩍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다 부인하며 살아가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왜 기억에 남냐고요? 이뻤거든요.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있는데요.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얼굴도 이뻤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하거나 한 살 정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제가 그 여자 선교사님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현지인인가? 티벳 사람인가? 웃어야 될 부분이 아닌데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었다면 뽀얀 피부에 정말 이쁜 아가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그런 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얼굴이 검게 변한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한국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선교사님의 피부가 시꺼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매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뽀얀 피부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시커먼 피부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 뽀얀 피부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여자 선교사님을 보면서 여자로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 티벳이라는 고지대에서 사역하면서 그 얼굴을 그을린다는 것이 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6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티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효율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34 혹은 35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미혼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결혼이라는 것까지 내려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선생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효율을 선택한다면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가진 언어의 달란트들로 많은 돈을 벌며 사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선교사님 주님 영광 위하여 포기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선교사님처럼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지,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 티벳에 가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왔을까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MBTI로 ESTJ입니다. 계획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그런 성격입니다. 티벳에 갔더니요, 그냥 걸으랍니다. 티벳에 갔더니요, 그냥 전도하랍니다. 티벳에 갔더니요, 집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랍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도하고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라 말을 합니다. 처음에 그게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어떠한 사역을 할지 머릿속에 다 구상하고 가서도 한 영혼 살리기 힘든데 무작정 떠나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무작정 걸어가라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무작정 걷다가 무작정 집에 들어갔습니다. 무작정 집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받아주더군요. 받아주더니 먹을 걸 주더군요. 잘 곳을 주더군요. 먹으며 자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 맡겼더니 그 사람들이 두 팔 벌려 우리 팀을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저는 제 성격상 절대 그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마을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집에 무작정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반겨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까지 다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MBTI 성향이 어떠십니까? 그 MBTI 성향까지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되십니까? 그럼 내년에 티벳에 갑시다. 내년에 티벳에 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법칙은 효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 주님 안에 죽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티벳에 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팀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명의 팀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구성이 어떤지 소개를 해드릴까요? 팀장이 있습니다. 리더죠. 그런데요, 간사님이 따라가셨습니다. 팀장님은 있는데 간사님이 있고요. 목사인 제가 따라갔습니다. 팀장님은 있는데 리더가 3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티벳에 갔던 자매 한 명도 따라갔습니다.
팀장님이 있는데 이미 티벳을 경험한 경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의 리더십이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티벳을 밟았습니다. 가기 전부터 기도 제목 받으셨던 분들은 아시죠? 단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갔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걱정되었으니까요. 각자의 스타일과 생각과 방향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딪힘이 있었을까요? 속상함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애쓰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고등학교 때 썼던 학교 책상 위에 종이컵 10개를 올려놓고요, 뒤집어서 올려놓고요, 책상을 막 흔들면 종이컵들끼리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겠죠. 그런데 이 종이컵들이 서로 부딪히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씩 포개어서 10개를 포개 놓으면 됩니다. 포개진 종이컵을 책상 위에 놓고 아무리 흔들어도 10개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10명의 팀원들 나중에 누구누군가 한번 보세요. 각자 하나하나의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고 각자의 방향들이 있는 사람인데 7박 8일의 기간들 가운데 돌아와서 다 하는 말이 우리 팀원들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너무 좋았다, 양보하고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 성격까지 내려놓는 삶. 그래서 오늘 귀국했거든요. 귀국해서 첫 번째 만났던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단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팀워크가 안 좋았나 봐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었던 결과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셀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임원들 안에서, 새신자 셀 안에서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하늘의 법칙은 효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존 패튼 목사님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10년 넘게 담임하면서 여러 배의 성장을 경험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선교를 떠나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의 이름이요, 뉴 헤브리더스 군도 섬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섬으로 선교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두 목사님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인종이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10여 년 넘게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셨는데 더 큰 부흥을 맛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왜 굳이 목숨을 내어놓는 식인종의 사역을 하러 가십니까?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패튼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나도 죽겠죠.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서 벌레들이 나의 죽은 육신을 뜯어먹겠죠. 그때 벌레들에게 뜯겨 먹으나 지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선교가 그들에게 뜯겨 먹으나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주님 영광 위하여 복음 전하다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군도, 그 섬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차라리 자신이 식인종들에게 먹혔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사랑하는 어린 딸과 아내가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혀 순교를 당합니다. 어린 딸과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고 충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섬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효율을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 남아서 부흥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효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효율을 생각하신다면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일들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그런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었기에, 내가 죽는 것에 있었기에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죽는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늘의 법칙을 따라 십자가 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태국 땅을 떠나는 지체들이 죽는 훈련을 태국 땅 가운데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지역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죽는 삶을 살아갈 때, 회사 가운데 학교 가운데 죽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으며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계속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영광 드러날 것입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